학생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야 될까요? 학생들 속에는 지식이 들어있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 머리에 지식이, 속에 지식이 꽉 찰 때 시험을 통하여 그걸 알아보고 학교가 또는 회사가, 나라가 그 사람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속을 이렇게 살펴보실 때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가지처럼 입만 무성하고 외형만 그럴듯하고 그 안에 정말 있어야 할 것이 없다면 주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을 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면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것이고 공짜로 받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복은 그렇지가 않아요. 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복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면 복은 자동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해야 되고 내 속에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달라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리와 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외형보다는 중심을 보셔요. 형식보다는 알맹이를 보는 거예요. 잎사귀보다는 그 속에 열매를 보고, 이렇게 나와서 경건한 모양으로 예배드리는 경건의 모양을 보는 게 아니고 경건의 능력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를 아주 이쁘게 하고 옷을 치장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치장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 중심에, 그 마음에 알맹이가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무엘상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들만 가득가득,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만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속에 무엇이 있었고 또 우리가 우리 속에 무엇을 채워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상고합니다. 다윗 속에는 첫째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도 어린 나이에 믿음이 있고 장성한 사람의 믿음이 있어요. 어린 나이는 엄마가 옆에 없으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건너방에 있어도 엄마가 없다고 울고 불안해하고 초조해요. 그러나 아이가 좀 성장하면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가 건너방에서 다른 일을 하고 주방에서 다른 일을 하는 줄 알고 마음의 평안을 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앞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 도망하다 보니까 블레셋 지방으로 도망을 했는데 자기가 죽인 원수 골리앗의 고향 가드 지방으로 도망했어요. 거기 도망갔다가 잡혀가지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울려와서 하는 그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은 원수의 나라 블레셋 한복판에서 체포되었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 다윗이 처한 상황이 오늘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여기서 나를 삼키려 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종일 고문하고 매를 치고 막 인정사정 없이 때리는 거예요. 나를 지금 죽을 때까지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 속에 믿음이 있어요. 다윗은 모든 것이 끝났다. 이 모든 상황이 끝났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원수들에게 애워싸이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목동으로 양을 치다가 이리와 사자와 싸울 때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내가 사지에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여기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어요. 비록 내 생명이 경각에 달렸지만 나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는데 여기서 나는 거꾸러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누구도 나를 해하지 못하고 털끝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생명싸개로 싸고 계신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낙심거리가 있고 한숨거리가 있고 인생의 위기가 있어요.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나를 눈물 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의 말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죽지 않아요. 자녀들을 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녀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잘 아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섭리를 믿고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헤아리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도 캄캄한 내 삶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 속에 감사가 있었어요. 다윗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서 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고. 다윗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 노래했어요. 찬송합니다. 감사했어요.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이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 뒤에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난을 보세요.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서 유리함은 유리상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다윗의 방황하는 생활, 도피하는 생활, 유리 방황하는 생활을 말해요. 다윗은 산으로 도망하고 동굴로 도망하고 들로 도망하고 계속 도망자 생활이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곧바로 왕자로 간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곧바로 청와대로 들어가듯이 그러하지만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자로 가지 않아요. 적장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사울 왕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라의 공권력을 가진 최고 권력자가 최고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수색해오고 죽이려고 하는 현상수배자, 피할 곳이 없어서 이방 나라에 블레셋까지 피했어요. 그러다가 사울이 죽고 왕이 되기는 되었는데 유다 지파의 왕만 되는 거예요. 나머지 다른 지파는 사울 왕의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올라간 지는 여러분 22년이 걸렸어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 막 대단한 것 같지만은 다윗이 그 왕자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22년의 고난이 있어요. 파란만장한 고통과 고난의 세월, 눈물의 세월, 그 쫓겨다니면서 울었던, 서러워서 울었던 그 눈물의 세월,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주의 책에 기록하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쫓겨다니면서 울었던 눈물, 힘들어서 울고 몸이 아파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배신당해서 울었던 그 모든 눈물을 주님이 병에 담으셔서 주의 책에 기록해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누군지도 알고 계셔요. 다 갚아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기에 감사하고 찬양해요. 저도 지금까지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그 많은 세월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8절 같이 함께 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자녀들 때문에 우리 가족들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을 주님이 병에 다 담아게 하시고 내 억울한 사정을 주께서 주의 책에 기록하고 보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괴롭혔는지, 누가 나를 공격했는지, 이 광야 세상에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형편, 나의 장래와 미래를 알고 계시기에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 우리의 신음, 우리의 억울한 사정, 사람은 몰라도 부모도 몰라도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세상에 나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세상에 버려진 인생이라는 생각 때문에, 내 미래가 여기서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지만은 자살하는 순간부터 곧 그 후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내 억울한 사정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오늘 9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혹시 눈물 흘리는 일들, 억울한 사정들, 기도해도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감사하였더니 다윗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올려줬어요. 욥이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감사했어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욥의 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갑절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힘들어요. 감사가 힘들지만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내 속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내 속에 있는 사탄마귀가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나를 결박한 어둠의 결박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양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 하나님이 신발을 주시고 신발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양복을 주시고 양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밍크 코트를 주시고 밍크 코트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자동차를 타게 하시고 자동차 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KTX를 타게 하시고 KTX 타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비즈니스 클래스 비행기를 타게 하시고 비행기 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여러분 천국을 허락할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사탄이 막 계속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요. 골로새 2장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다윗 속에는 늘 눈물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약하다는 걸 알아요. 눈물은 인간의 가장 큰 무기고 가장 좋은 약이에요. 미국의 보건 과학센터 보고에 의하면 잘 우는 사람이 건강하고 잘 우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뭐냐면 잘 울어서 그래요. 남자들은 안 울어요. 웃지도 않아요. 웃기는 소리 해도 웃기고 있네. 그리고 앉아있고 집에 가서 혼자 웃고. 근데 여자들은 잘 웃어요. 잘 울어요. 여러분, 울음은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자녀가 울면 막 부모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울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눈이 열리고 소원이 이루어져요. 성경을 보면 눈물의 기도는 즉각 응답이 되어 것을 봐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식이 없으니까 남들 다 자식이 있고 남들 다 아이 있는데 자기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너무 서러워서 울고 너무 아파서 울고 그래 울다 보니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을 주시고 3남 2녀의 자녀를 주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들었어요. 그저 그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벽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준비하고 이제 곧 장례가 될 테니까 죽음 준비하세요 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 순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즉각 응답이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집에 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38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었어요.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은요 사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저도 기도하다가 저는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 뭔가 있어요. 뭔가 사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 사인이 여러 가지인데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쭉 그러면 응답이다. 끝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면 끝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면 응답이 돼요. 다윗이 지금 블레셋 지방으로 도망을 합니다. 가드 지방. 가드의 영혼, 블레셋의 영혼, 골리앗을 잡은, 골리앗을 죽인, 영웅 골리앗을 죽인 다윗 다 알아요, 사람들이. 저게 우리 영웅을 죽였다. 다윗이 체포되었어요.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 끌려갑니다. 다윗이 그 순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얼마나 울고 얼마나 부르지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튀어나오면서 입에 거품을 내면서 막 울어요. 이걸 본 블레셋 왕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미친놈을 왜 데려왔냐. 우리나라에도 미친놈이 많은데 또 미친 사람을 왜 데려왔냐고. 이게 무슨 다윗이냐고. 데려가라고 쫓아내버렸어요. 위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눈물의 기도 들으셨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8절 9절 같이 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내가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방황하는 삶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헤아리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놓고 헤아려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수록 교회에 와서 울어보세요. 집에서 울어야 돼요. 여러분, 눈물이 쌓여야 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위대한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가만히 보면 뒤에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고 기도하는 조상들이 있어요. 그들이 일생을 30, 40년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그 눈물의 병이 찰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부모된 분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더 울어야 됩니다. 눈물이 차야 응답이 된다라니까요. 자녀들도 여러분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이번 주 한 주간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했는데 한 주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울어보세요.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허벅지를 꼬집으면서라도 울어야 돼요.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뭐 특별 새벽 기도 없어요. 1년 12달 새벽 기도예요.
주일 낮 예배나 수요일이나 새벽이나 모이는 사람이 똑같았으니까. 요즘처럼 특별한 게 없었어요. 가끔씩 잠에서 깨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서 이제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때의 그 추억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우리 아이들 학교 가서 졸린다고 택도 없는 소리 안 합니다. 컴퓨터 하면서 게임하면서 눈이 벌거면서 교회 가자 그러면 자야 된다. 가끔씩은 한번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보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열려질 거예요. 자녀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병에 눈물이 쌓일 때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고 계셔. 내 마음을 보고. 나는 내 옆에 사람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마음을 보고 계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빨리 예배 마치고 가야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채우고 눈물로 기도하고 내 눈에서 눈물이 쌓일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 가지 꼭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